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2026년 1월 17일입니다. 셋째 주일이고요. 토라 포션으로는 우리가 쉐못 바에라 이제 같이 오늘은 이번 주간은 바에라인데 원래 제가 이 바에라를 하기 전에 이 쉐모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쉐모트의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쉐모트는 쉔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쉐모트는 쉔의 복수이죠.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을 주께서 아시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것은 주일날 이렇게 인사하는 것, 믿음으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크리스찬을 일컫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고 여러분이 어떤 직분, 전도사, 권사, 또 집사 이런 직분을 받기 전에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6편의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6장 3절에 보니까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왜냐하면 이 땅 안에 거룩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해가지고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케페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사 케페츠는 카파츠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카파츠는 기울이다, 마음을 쏟다, 관심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향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돌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쏟아 부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올지라도 잠깐 멈춰서 시편 16편 3절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서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도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여러분 이 쉐모트롤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지난 주에 다 마쳤고요.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엄청난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거기에 짐승이 나오죠. 바로의 세력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출애굽의 내용을 현대판으로 각색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12주 엔타임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캘리포니아에서도 오고 미주리에서도 오고 세계 각주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는 영어로는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70인경과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엑소더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그 내용이 엑소더스만 있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탈출하는 그 이야기만 있느냐?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거는 서론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물론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겠죠. 그렇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자손, 브네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탄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땅을 마치 에덴을 경작하듯이 온 땅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모든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줄줄이 다윗 모든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은 그 주님이 오시는 때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고 쫙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 그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표로서 과거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블 컨펌인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니구나.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이 언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토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거는 세상의 삶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나오고 있어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죠. 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거할 장소인 미시칸, 다시 말하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완성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이 시내산은요, 에덴의 모형입니다. 산 꼭대기에 세워진 그 에덴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시온산의 모형인 것이죠. 셋째,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가기로 하셨고, 그리고 넷째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거할 장소인 미시칸, 성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도에 따라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 완성한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임할 때, 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 부임할 때 그 부임한 그날 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제목. 예.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라는 표정을. 뭐 뻔히 아실 것이죠. 아시겠지만, 그죠? 우리는 뭐 일단 설교를 듣고선 까먹는 것을, 예.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네 가지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러분 카톡에다가 그때 그 설교를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올려서 오늘 설교와 함께 같이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흉패에 새긴 보석이라는 이 제목을 제가 바꿨는데 원래는 여기다가 가슴에 새겨진 이름들이라는 말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쉐모트라는 것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이 쉐모트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이 쉐모트는 이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토라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토라, 이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토라가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토라가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커요. 두루마리. 토라를 읽으려면은 출애굽기부터 읽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돼 있거든요. 쭉 펴가지고 출애굽기를 찾아가지고 읽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읽어야 되기 때문에 토라 포션을 만드는 거예요. 파라샤라고 그러죠. 그래서 토라를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뭐 이렇게 막 성경책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명기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쫙 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분을 나눠가지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창세기부터 하나씩 토라 파라샤 토라 폴션을 만들어서 그렇게 읽었던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 시작할 때 이 쉐모트라고 이름을 진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예, 쉐모트.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도 이름들의 책이에요. 창세기도 톨레도트가 10개나 돼요. 계속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정말 읽기 싫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읽었다 치지 하고 넘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이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1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까지 12아들의 이름을 줄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을 정할 때 그 토라, 그 절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아서 그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잡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이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아들들의 복수죠. 아들들의 이름. 한국말로는 그냥 이름은 했지만은 원문을 보면 쉐모트 브네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쉐모트는 이름들이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강조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토라에 톨레도트도 있고 우리가 보면은 정말 그 이름들만 나오면 피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들 다 읽기도 힘들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이름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는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막 발음이 막 꼬여요. 막 이름을 얘기할 때. 그죠? 그런데 그 이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은 토라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관심 갖고 가장 먼저 나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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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지만 그 증인들은 모든 경주를 마치고 마침내 주님의 품 안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응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멘. 그분들은 이미 끝낸 거예요. 우리가 이 경주를 하는데 경주의 인생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그들은 이겨서 마침내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증인들인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길을 간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들의 길을 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증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증인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도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10개의 톨레도트가 있죠. 이 톨레도트를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톨레도트를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택한 백성, 그 구원의 일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는 택한 백성들의 쉐모트,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흉패를 붙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이름이 그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 흉패를 만들어서, 판결 흉패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안에 보석이 있죠? 그 보석들이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석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보석같이 여기는 거예요.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입니다. 12개의 보석으로 판결 흉패.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자기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는요, 결국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덕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희생이라든지, 양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착각합니다.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로 자꾸, 여러분,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퍼포먼스,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이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 거짓 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탄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에 들어가는 방법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오셔서, 그리고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일관되게, 심지어 사도 요한, 베드로도 얘기하는 게 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것 외에는, 근데 모든 지금 오늘날 복음이요, 왜곡된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가 싹 빠져 있어요. 기독교를 나이스한 종교로 다 묘사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위안의 메시지만 주는 그런 종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우상숭배를 다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가 섬겼던 이데올로기를 다 철폐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나의 옳음을 다 부숴버려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용광로처럼 다 녹여서, 할렐루야. 그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주님이 그를 택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열둘이라는 숫자가 있죠. 열둘. 야곱의 허리에서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여러분, 열둘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열둘은 무슨 숫자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숫자가 열둘이고, 예. 그리고 또 7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제가 이제 오늘은 그 70이라는 숫자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70에 담긴 숫자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둘과 70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숫자들을 특정 숫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열둘이나 70 이런 숫자들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둘로 알고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벌써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열둘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둘이라는 태초부터 12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12라는 숫자에 맞춰서 12지파를 만들고 야곱에게 예정한 대로 선택하신 대로 예정한 대로 12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12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 성경은 숫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2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7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의 삶, 메시아닉 삶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닉 삶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왜 14만 4천이 나옵니까? 12 곱하기 12,200,000인 거예요. 이게 12,000은 왜 나왔을까요? 예. 여러분, 12,000원이 12,000원이 아니라 12,000이 왜 나왔을까요? 12,000. 이 10이라는 숫자가 14만 4천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10이라는 숫자를 쓸 수밖에 없느냐? 12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의 숫자가 12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셨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12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택함의 숫자요, 예정의 숫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인 것이죠. 근데 이 12를 왜 10에다 왜 1000을 곱했을까요? 1000이 성경에 나옵니다. 1000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물어보지 말고 답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듣고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1000은요, 천년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천년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숫자가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킹덤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바로 12,000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12지파라고 했으니 그것이 곱하기 11을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충만한 숫자인 거예요. 완전한 숫자인 거예요. 14만 4천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정말 세상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반열에 들어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다니엘 12장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택한 백성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2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12아들이 이 출애굽기 처음에 시작할 때 12아들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70을 언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확히. 요한계시록도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0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인류 타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 바벨탑 사건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도 음녀 바벨론 똑같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벨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바벨탑은 믹달 바벨,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 시리 오브 바벨론, 이거는 원어로 보면 바벨입니다. 바벨. 히브리어로 보면 바벨입니다. 인류가 다양한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백성들로 나누어지게 된 근원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믹달 바벨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또 뭐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그리고 종족 또는 뭐 왕, 나라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네 가지 그렇게
그 뿔뿔이 흩어진 민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들. 이게 몇 번 나오냐면 7번 나옵니다. 7번.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의도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창세기 10장을 찾아가 보잖아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카운트 잘 안 하지만은 이미 유대인들은 다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10장과 11장에 창세기 10장과 11장에 그 나라 이름들, 민족 이름들, 그 자손들 이름들을 다 카운트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벳의 허리에서 14종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이 나오고 하멕에서 30개의 종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이 나오고 마지막 세멕에서 26개의 종족과 나라와 언어와 백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면 몇 개요? 70개. 70개의 나라와 언어와 종족과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의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출애굽기 이전에서는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성경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바벨탑 사건이 훨씬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누구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70이라는 숫자도 이미 예정된 숫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70명,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 7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연대를 따지고 시간적인 순서를 따집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라는, 이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논리에 갇혀가지고, 자기 논리가 락에 걸린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숫자 70을 주신 것. 70은 무슨 의미입니까? 열방의 숫자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방, 아까 4가지, 그죠? 언어와 민족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왕, 그리고 무리들. 이 4가지 숫자, 사방, 열방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아멘. 자, 이 7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대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리안의 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열방을 구원할 백성들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이 열둘과
70인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 12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라면 70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에는 어떤 숫자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12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7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언급했지만은 그 밑에 보잖아요. 바로 그 7장 그 본문 9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엄청난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는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아까 얘기했던 민족과 백성과 방언, 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70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 17절. 이게 굉장히 길어서 제가 다 베껴 썼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아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고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뭐요? 70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이 바람을 가로막고 바람 부는 것을 딱 막는 천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이 막고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심판의 바람이거든요. 심판의 바람이 오는데 그걸 막고서 천사들이 해 도는 데서부터 와가지고,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14만 4천 인을 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요, 열방이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셔야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에 이렇게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같은 그런 이 비슷한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완전하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킹덤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폐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 그들의 거짓된 실체들을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 그러나 나라와 언어와 나라와 접속과 백성과 방언 이 모든 언어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 패하지는 않으세요. 패하지는 않으시고 그것을 완전케 하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의 첫 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이 왜 쉐모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을 킹덤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우리가 함께 갑시다.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또 박해를 받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약속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언어와 백성과 방언과 나라, 종족 이 모두 그대로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거짓 이데올로기들이 완전히 철폐되는 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이데올로기, 거짓된 이데올로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진짜 믿을 만한 신학교가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은 다 좌파라고 보면 됩니다. 100%, 100%. 목사님들도 뭐 거의 뭐 대부분의 좌파인데 그 교수 밑에서 공부했으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돌연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제 친구들도 다 좌파고 제가 따라하고 존경하고 제가 막 이렇게 공부 열심히 배웠던 그 교수님들도 다 좌파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예. 여러분 좌파 이데올로기는 우상숭배입니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우상에 절할 때 여러분들은 절하지 마십시오. 저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서로 전쟁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서로 전쟁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두가 이 나라가 자국 이익입니다. 자국 이익의 우선 정책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거는 주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나라의 이데올로기, 나라의 이념이 바뀝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나라, 킹덤의 실체, 나라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그 나라가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싸움이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지 않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공산주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꿰어가지고 거짓말로.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그것도 좋다고 믿어요. 예. 거짓말을 믿으면요, 여러분, 거짓으로 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말쿠트 아도나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온 땅에 그 나라들이, 그 백성들이, 언어들이, 그 종족들이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이 다, 그 왕들이, 그 대통령들이, 그 총리들이 다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왕관을 던져버릴 거예요.
주님 앞에 던져버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낫으로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단이 그 뒤에서 충동질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속였기 때문에, 거짓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같은 이상한 것들 이데올로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철폐하시고, 전쟁의 그 욕심들, 전쟁의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빛과 어둠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반드시 이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때에, 이 중요한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단단한 음식으로 잘 무장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 주님께 달려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